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친절한 팔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시를 한 편 읽었는데 마음에 안쓰러움이 생겨나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상국 시인의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작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덧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두움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이상국 시인의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어두움을 묻히고 집에 들어가는 한 가정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의 끝부분에 보면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어둠이 스며들면 있는 대로 불을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바깥에서 어둠을 묻히고 돌아온 가족에게 그 어두움과 상처와 눈물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빛을 안겨다주고 기쁨을 안겨다주고 그리고 위로와 치유를 안겨다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둠을 묻히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참 기쁨과 위로와 치유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에는 우리가 가정,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 치유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가 애굽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두 번째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마지막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광야의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와 같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어로 구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보냈던 이 첫 번째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something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othing의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40년을 통해서 그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모두에게 잊혀진 두 번째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verything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40년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두 번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40년의 그 끝자락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nothing의 삶에서 everything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절망감 속에 살았는데 그는 이 두 번째 시기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everything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시기를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시작하는,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옷에는 실패의 어둠을 잔뜩 묻히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좌절의 어두움이 깊이 드리운 채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바로 이 기나긴 낫띵의 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어둠의 시기를 시작하는 모세에게 한 줄기 위로의 빛처럼 찾아왔던 모세의 가정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생명 하나 부지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의 어느 한 지방에 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서 우물가에 허망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위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 광야에 어느 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세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부도 없고 힘도 없으며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것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만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는데, 모세가 마주했던 그 첫 번째 40년의 실패는 마치 그의 인생 전부가 무너져버리는 듯한 좌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좌절의 그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에게 그 시련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가정이라는 선물을 처음으로 받았던 아담의 고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말하기를 그가 바로 내 뼈요 내 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가정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서 그가 받은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은, 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견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세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온 그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던 곳이 바로 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성공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온 그 모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큰 상실감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름하기를 게르솜이라고 부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혹은 외국인 체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린 그의 상실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하기를 게르솜이라고 칭하면서 그는 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그의 모습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상실감 속에 있는 모세를 십보라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한 가족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마도 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의 어머니 사라는 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삭은 세상 전부를 잃은 듯한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함께 이루었던 그 가정은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상처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 그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품처럼 그것을 안아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위로를 얻는 곳, 바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품과 같은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치료받고 병이 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의 상실감과 좌절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감의 깊은 상처가 다시 치유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칭합니다.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린 그의 상실감과 절망감의 상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칭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미디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 깊은 상처와 절망감 가운데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담아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실한 줄만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그는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깊은 절망감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는 그가 나왔던 그 실패의 장소로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은 바로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그 실패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온 이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와 같은 치유의 과정을, 가정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실패하고 좌절한 이가 실망감과 상실감 속에 들어온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실패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곳,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 어떤 실패와 상실감을 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처럼 안아주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시 실패한 그 장소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